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리라.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샬롬,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말을 맞는 오늘 우리 하루의 삶에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의 일들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후손에게 계속적으로 알려야 할 사명과 의무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알려야 하며 그렇게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고 율법도 준행하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반역의 역사를 반복했던 기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하신 모든 일들을 신실하게 이루시고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신실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계속 실패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반복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망각의 늪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기만 넘기면 금방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잊어버리는 이 망각의 늪에 우리 사람은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조상들의 고백에서 하나님을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렸을 적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읽어주시던 전래동화 같은 것에서 악을 행하면 벌을 받고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라는 권선징악을 배웠습니다. 어렸을 때는 도깨비가 있는 줄 알고 무서워하기도 하고 또 호랑이가 찹쌀떡을 좋아한다고 믿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비유와 교훈을 통해서 나의 인생과 삶 속에서 생생하게 역사하신 하나님 이야기를 들려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조상과 나의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전해주는 것이므로 그만큼 믿을만하고 그만큼 역사적이고 그만큼 실제적인 교훈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의 계승은 이야기의 계승입니다. 역사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반드시 이야기로 전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소통하고 또 교류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고 창조하신 이야기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정체성과 존재 이유가 결정됩니다. 여러분, 나의 개인의 역사와 우리 가정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 후손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하는 일은 가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형성되는 것입니다. 풍성한 믿음과 신앙의 간증들이 넘쳐나는 이야기가 풍성한 가정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조금 지나면 이전의 일들과 경험을 금방 잊은 채 살아가죠. 여러분, 신앙과 믿음이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동안만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대로 넉넉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와 감격의 기억을 잊고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치면 자연스럽게 내 안의 충동과 세상의 흐름에 편승하게 됩니다. 결국 완고함과 패역함만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잘 안 돌이키고 누군가 회개의 말씀을 전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고 찬양을 불러도 완고하게 굳은 마음으로 잘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까지 자기 자신을 방치하지 말고 돌이켜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우리 자신과 후손들에게 부지런히 전하고 또 기억하게 해서 잊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오늘 시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9절을 보면 에브라임 자손들은 병기도 있고 활도 있었지만 승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필수적인 무기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억이 그들에게서 희미해졌기 때문입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그들이 잊고 자신들이 손에 든 무기만 믿고 전쟁터로 나갔기 때문에 저들이 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그분이 기억되는 곳, 늘 현재 살아계셔서 신뢰받고 의존되는 곳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 놀라운 정도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보다는 내 뜻과 내 계획에 따라 날마다 발걸음을 옮길 때가 많지 않으신가요? 기억을 통해 자손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상고하고 기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의 일사를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지속하는 목적은 우리 자녀가 사랑하는 아버지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축복 안에 거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그런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